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 이 장면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이들을 주목하여 보고 있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트집 잡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의 존재와 삶 자체가 이 바리사인들이 갖고 있던 삶의 관행 중 많은 부분들을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습관,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며 그를 몰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이삭을 잘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드디어 바리새인이 꼬투리 잡을 만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이들의 비판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 이삭을 따먹는 것 자체는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라는 말씀에 기초할 때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안식일은 무엇이고 이날 하지 못할 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우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주일 중에 하루입니다. 시간은 늘 똑같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아주 규칙적인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때의 쉼은 그저 육체적인 충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지난 6일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6일을 준비하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은 그것이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모든 과정의 중심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을 거룩하게 여기셨습니다. 사실 안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죄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비껴갈 만한 위험을 지닌 우리에게 그분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기준, 그 가이드를 친히 주시고자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것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 최초의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맞겠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선악과만 빼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이기적인 금지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참 권고이며 참 자유입니다. 한 여행자가 여행을 계획할 때 만약 여행사에서 위험한 길을 가르치고 주의를 준다면 이것은 안전한 여행을 위한 고마운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가 사고를 당하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지 계명은 그 목적이 금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참 자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늘 그 마음의 근본을 모른 채, 아니 그것을 무시한 채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를 즐겨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때에도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율법의 기준에 따라 의로운 자로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이 이들이 가진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안식일이 철저히 손발을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주님 주신 손과 발을 꽁꽁 묶어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무슨 유익이 된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정한 조항이 무려 678개였다고 합니다. 이 유대 종교자들은 이 조항을 어기는 자들을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함으로써 스스로의 권력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화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 9절 이후를 보면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 오히려 같은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으로 이 갈등을 의도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냥 죽어가게 둘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유, 그들의 재산입니다. 너희의 재산 하나가 사라지려 해도 너희에게 손해가 생기면 눈에 불을 켜고 찾기를 구할 것이면서 어찌 사람의 생명을 외면하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일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을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감당하시고서라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참된 이유가 있음을,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주님은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당시 안식일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과 관련한 성전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보다도 더 큰 이가 있으되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분노가 더욱 극에 달했을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가르침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너희의 종교적인 체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이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가 진리를 혼동하지 않고 참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율법과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권고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자비와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쓰러진 자를 위로하며 일으키고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참 생명을 나누는 삶, 희생과 사랑의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오늘 나의 행위가 율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평가를 받을까에 마음이 묶여 주님이 원하시는 희생과 자비의 삶으로 나아갈 시간과 힘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율법에 마음이 매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나를 세우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위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잃고 혼돈의 삶을 살며 종교적인 부패를 겪고 있던 남유다의 백성을 향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과 악을 판단할 능력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따라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판단하려 드는 것은 아담이 최초의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긴 이후 나타난 죄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그분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안식일의 주인, 율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행하면,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무슨 능력으로 율법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 대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보다 율법이나 계명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정죄보다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내가 왔으며 그러므로 너희는 겸손히 나와 함께 행하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칠레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한 참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향해서도 판단의 날을 세우기보다 그 한 사람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돌보며 헌신하는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손 마른 자 같던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었던 손 마른 자 같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고치신 주님의 능력이 더 많은 이들을 위한 참된 회복의 능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일에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그 비밀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율법과 계명을 허락하셨으나 그것이 오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였음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한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가치를 알고 돌보며 헌신하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